살렘 멜기세덱과 예수님. 살렘 왕이라는 것은 신약에 살렘 이 말과 왕은 따로따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기원이 히브리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살렘 왕,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죠. 그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초기의 이름입니다. 그 팔레스틴의 한 그 도시 중에 한 개가 예루살렘 성읍 도시인데,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고 초기의 이름이 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살렘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서족이 본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서 성읍으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의 그 의미는 불러낸 무리, 회중, 사회 구성원으로 헬라 시대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모여지는 회중, 광장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재판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 다 불러내서 모인 회중을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모인 이 회중들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 우리 교회만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회중을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에클레시아의 그 원 뜻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한 그 뜻이 어떤 사회 구성원이든지 간에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러내가지고 모여있는 이 회중들을 교회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이 의미가 이렇게 초기에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유대인의 해당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교회로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이렇게 정착되기 이전에 이 교회라는 의미는
구약에 하나님의 진 할 때에 이 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 여호와의 진, 그 말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임방과 자울섭지에 발라가지고 그들을 제3을 받게 하고 구원하여 냅니다. 애굽 세상에서 불러냈지요. 광야로 불러냈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을 한글은 애굽인데 언어가 미츠라임. 애굽 사람 할 때에 단어가 이제 애굽 사람 두 단어죠. 두 단어인데 원어는 미츠라임. 애굽 여자 할 때 애굽과 여자가 두 단어지만은 그 원어는 미츠라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애굽 나라나 전체를 애굽이라 미츠라임이라 그러죠.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서 강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No, 못 가. 강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못 가. 우리는 강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No, 못 가. 전부 못 가게 했어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미츠라임이에요. 애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합니까? 못 믿게 하죠. 전도하면 전도도 싫어합니다. 전도 방해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떡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회사를 어떡하든지 특권시켜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반대하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게 미츠라임 애굽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마태복음 26장에도 6월절 양 잡는 날이라 그러죠.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양으로 잡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함 받고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좌우 사방에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하나님 진, 하나님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막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사방에 12지파가 포진해가지고 진치고 천막치가지고 그래 살고 있죠. 그것을 전체를 진이라 그럽니다. 그 전체 진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전체 진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 전체 진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죠?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낸 전체를 진이라 그럽니다. 이 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진이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강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했다. 그 강야 교회도 에클레시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도 에클레시아. 교회를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우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 교회예요. 주님 교회. 강야도 그 진을 보고도 교회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진이라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강야의 진, 강야의 그 교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세지파시 12지파가 천막 치고 이게 천막을 장막이라 그러죠. 그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여 갈 때는 그 천막을 그 장막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미숫구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출발해 가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또 가가지고 정착을 살 때는 또 다 풀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죠. 그 전체를 진이라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교회, 즉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를 교회라. 깨끗하게 되어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는 부자가 죽었더니 음부에 갔어요. 하데스 지하로 음부로 갔어요. 음부라는 말이 하데스 지옥에 갔어요. 지하에 갔어요. 그 지하에 간 그 음부는 불꽃 속에 이 부자가 고민하고 고통합니다. 그랬어요. 불이 있는 그 음부가 주님이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부자는 음부에 간 이유가 딱 한 개잖아요. 해결 안 돼가지고. 해결 안 된 건 뭐죠?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것은 뭐죠?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움은 음부의 권세고, 깨끗함은 교회의 권세고. 그래 깨끗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음부에 가게 하는, 하데스 음부에 가게 하는 그것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다. 교회는 청결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왜?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교회요. 예수님이 세워진 교회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생명은 깨끗해요. 생명은 거룩해요. 그 거룩한 생명, 깨끗한 생명, 그 깨끗한 생명을 조예라 그러잖아요. 이 조예를 마태복음 18장하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이 범죄하냐? 그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아라. 한 눈 가지고 한 눈 한 개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너 영생이 들어가라. 거기 영생이 조예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 그 영생, 고기에 나오는 영생은 전부 다가 조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에 거기 영생은 조예, 생명, 영생, 조예라는 단어하고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하고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진 말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영세토록 영원하다. 그 말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영생, 마가복음 9장 영생은 쪼의 단수 단어 하나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의 영생은 다 아이오니오스 쪼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즉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아 깨끗하게 되어진 자, 마음도 청결하게 되어진 자, 몸도 깨끗하게 되어진 자는 영생 조예를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는 아이오니오스 조예,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주님하고 같이. 그곳이 어디냐?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요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국 세상에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강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강야에서 살죠. 그 강야에 사는 전체를 진이라. 그 진은 청결한 진, 거룩한 진, 깨끗한 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 속에 사람이 더러운 자가 있으면 밖으로 쫓아내라. 진 밖으로 쫓아내라. 왜? 그 더러운 자가 진에 있으면 그 진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성경 봅니다. 민수기 5장 갑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해라도 성경 찾아야지 뭘 어디를 뒤로 쳐다보냐. 성경 찾았어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봅니다. 민수기 5장 201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더럽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 진 가운데, 내가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리고 그 진을 그들이 더럽게 한다. 누가 더럽게 하느냐? 문둥병 환자, 유출병, 피를 흘리는 자, 죽음을 이렇게 죽은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면 사람이 죽으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린다. 신약에도 피를 흘리는 유출병, 흘리는 헬로병 여자가 있잖아요. 그 피 흘리는 거죠. 그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문둥병자는 언제나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도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 진에 같이 살지만 더러운 자는 하나님은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비난했어요. 아니, 본처가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세와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수발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를 취했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시키는 하나의 예표거든요. 이방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가 모세 말이여, 가문 먹칠하는 일이 있어? 왜 이방 여자 취해가지고 우리 유대인 가문 이렇게 먹칠하는 거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비난했다 그러지.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 결과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병이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 밖으로 쫓아내라.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교회에 더러운 자 있으면 집 밖으로 쫓아내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범죄한 자는 교회에 말해라.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럽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면 같이 거룩한 진, 교회 거룩한 진에 같이 살기는 생활하지만은 교회에 범죄한 자를 말을 해도 교회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더러운 짓거리 하고 더러운 생활하고 더러운 자가 되어지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미리암 같이 여기라. 더러운 자 집 밖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미리암이 집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7일 동안 진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은 더 이상 앞을 향하여 진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다가 7일 후에 미리암이 진으로 들어옵니다. 7이라는 것은 하늘, 땅, 완전수, 가득한 수, 깨끗게 하는 수가 7이라는 말입니다. 진 밖에서 완전히 가득하게 깨끗하게 어렵게 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진이라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지파시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장막이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에요. 하나님의 그 장막도 텐트잖아요. 다 텐트 천막이잖아. 천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진이고 이 진을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강야 교회에 에서 모세가 생명의 돈을 전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생명의 돈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생명의 도, 그 생명이라는 말은 짜오라는 말인데 짜오라는 말에서 쪼의 생명이 나왔어요. 이 짜오라는 말은 살다. 즉 살아있는 이 상태, 사는 생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생활, 이것이 짜오라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서 지하도로 죽지 않고 사는 생활, 그것을 짜오라. 구약 히브리어는 하야라. 하야에서 나온 말이 하이, 생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바로 교회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진을 신약에서는 교회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런데 이 진이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살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주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살렘왕이라는 것은 바로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이제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요. 제사장은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대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이 생긴 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오고 아론의 자손들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 요즘 교단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습 목사 세습 해가지고 비난하고 어떤 교단들은 세습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이 세습이다. 그거 하지 못하도록 교단 헌법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 위반 아닙니까? 작은 교회에 세습하는 거는 찍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큰 대교회가 그렇게 하면 아예 불을 물려준다고 그걸 세습이라고 반대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사회주의 구원을 주장하는 감리 교단이나 통합적 교단, 기장 교단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 알아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무슨 연대 기독교 무슨 연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론이 대제사장 겸 제사장이고 그 아들 4사람 있는데 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개성해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걸 세상 용어로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 기독교 무슨 참여연대, 무슨 연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못된 용어만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 아론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계속 세워서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만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바로 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그랬어요.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구원받기도 이전에 이 세상에 살렘 왕으로, 예루살렘 왕으로, 교회 왕으로, 교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요즘은 성찬이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바라크. 그런 복을 그 바라크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율로게오.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다음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족보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이 없죠. 족보가 없죠. 아비도 없죠. 끝도 없지요.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다 그랬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교회를 세우셨고,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쳤다. 10분의 1을 드렸다. 그 10분의 1은 아포 데카토. 10분의 1은 아포 데카토. 드렸다. 아포 데카토. 드리다 요 말과 10분의 1이라는 말과 또 한글 표기는 드리다가 다르고 10분의 1이 다르죠. 10분의 1이나 드리다 요 말은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 원어는 아포 데카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10분의 1을 데카토 10분의 1을 아브라함 10분의 데카토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다. 드리다 말도 데카토 10분의 1도 데카토 10분의 1은 10개 중에서 한 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11조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전체를 의미할 때는 아포 데카토 10분의 10개 중에서 한 개를 표현할 때는 데카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포 데카토도 드리다 아포 데카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0분의 1을 드렸다 할 때 드렸다 요 말이 아포 데카토 또 10분의 11조도 아포 데카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11조를 드렸다 할 때 11조도 아포 데카토 드리다 요 말도 아포 데카토 그 아포 데카토가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 할 때에 그 말은 아포 데카토고 나머지 6장과 7장에 10분의 1, 10분의 1 계속 나오죠. 그 10분의 1을 말은 데카토라는 말입니다. 그 데카토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취했다 할 때 취하다 말도 데카토 10분의 1도 데카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 할 때 받았다도 데카토 10분의 1도 데카토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취하고 받고 그게 한 받다 취했다 요 말이 10분의 1과 똑같은 말인데 11조를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11조 10분의 1 또 취했다 10분의 1 취하다 받다 똑같이 10분의 1과 같은 원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드렸는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성소에 들어갔다.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탁시스라는 말이에요. 반차, 탁시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하나님은 의지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여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게 영원하고 방언하고 고린도 교회가 막 질서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로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라는 말이 탁시스. 누가복음 1장 8절에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차례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차례란 말이 탁시스. 사가랴 전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릴 때에 그 다음에 순번이 이제 사가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차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차례가 탁시스입니다. 멜기세덱 다음 차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다. 예루살렘은 교회다. 예수님은 구약 교회를 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진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그 진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 신명기 4장 7절과 7장 또 12장에 성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은 백성이라는 말 암하고 물이라는 말 암하고 그리고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 두 개가 합성화가 되어서 성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여 있는 거죠. 그 거룩한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총을 입었는데 그거의 먼고하니 곧 요단강을 중심에서 동편에 있는 남쪽 헤스본 왕을 이렇게 쳐서 그 정복을 하고 북쪽 바산 나라의 바산 왕을 쳐서 정복하고 그 땅과 지파 재산과 검은 보석들과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모리족이라 지악으로 간영된 아모리족이라 지악을 정복하여 그 지악이 가지고 있는 집, 땅, 재물들 다 취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그 땅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들 다 7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거룩한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깨끗한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을 취하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취하고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집들을 취하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취했다. 그 취한 그 내용 움직일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금, 은, 보석, 동, 철들을 여호수아 23장에 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처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이 취하는 것, 거룩한 백성들이 취하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취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집을 정복하는 거예요. 재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를 진멸하니 죄 속에 죄와 함께 있는 모든 땅과 집과 우물과 짐승과 검은 보석들을 취하게 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진 교회들은 거룩한 교회들은 그와 같은 은총을 입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죠. 지악의 권세입니다. 그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즉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정복한다. 음부의 권세를 지배한다. 음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하는
정복하는 것이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그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고, 그것을 신약의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어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베풀었죠. 구원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제사함을 주었어요. 병 고쳐 주었어요. 먹을 거 주었어요. 입을 거 주었어요. 몽땅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받았어요. 주신 예수님은 채권자고 받은 인간들은 채무자라. 그래서 아포데카토는 채권자, 채무자로서 받다, 취하다, 그 말이 아포데카토 11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으니까 채권자고, 우리 인간은 다 받았으니까 채무자고, 받은 채무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때 이걸 11조라. 주님이 취한다? 그게 11조라. 주님에게 바쳤다? 그게 11조라. 그런 말 원어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어디에 해야 되느냐? 11조 내 것도 아닌데 하는 거, 그래서 11조 하러 가니까 저 가난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내가 11조를 내가 줘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 하는 그런데 내가 11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구제 하는데 그게 11조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요. 레위기 27장 찾겠습니다. 30절.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구약 성경 192면 찾으시고 레위기 27장 30절. 찾으시면 우리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기에 10분의 1이 마세르, 신약에는 아포데카토 또는 데카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 사람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 성물이라. 성물이는 그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코데시라는 말은 성막 자체를 거룩하다고 하죠. 그걸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지성물 코데시, 성소 코데시, 그 다 거룩하다는 코데시라는 말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죠. 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 위에 올린 이 제물을 성물이라 그렇죠. 그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드리다가 11조가 똑같은 마세로, 구약도 똑같이 마세로, 11조 마세로, 드리다 마세로. 신약에는 또 아포데카토, 11조 아포데카토, 드리다 아포데카토 똑같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10분은 거룩한 것이다. 32절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거룩하다 그럽니다. 여기 거룩하다가 호데시, 성물 호데시, 지성소 호데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들
그거 다 성물이잖아요. 그 성물들 호대시 다 거룩하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바치듯이 드리듯이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는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 몸도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쭉 바울 서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11조를 받는 분이에요. 교회는 11조라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 내가 저 다른 데 가서 좋은 일 한다고 구제를 하고 다른 목사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거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10분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것을 내가 내 임의대로 그렇게 여기저기 하고 11조 가지고 감사금도 떼고 구제금도 떼고 성경금도 떼고 뭐도 떼고 나머지 가지고 11조라고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오정원이 구원받음인데 성경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인심 씁니까?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것처럼 내가 찢어가지고 내가 다 사용을 합니까? 그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기려서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주인은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10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왜 내가 마음대로 씁니까? 성도들이 11조 시험을 하고 복빙을 받는 율로개오 받는 축사에서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번성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 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변덕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흐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면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아히엠이 제3을 받은 자요 구약에서는 수루 돌아오라 회개하라 수루 회개한 자요 의인이요 믿음의 결국은 오직은 구원인데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 영은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자 주인이 행시하는 인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을 당한 자 왜 쫓겨났죠? 주인이 행시하잖아요. 주인이 했잖아요. 하나님과 먹지 말라고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키로서 주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게 주인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되니까 하나님은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 아래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두 그릇과 두루 도는 하얀 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치기게 했다. 두 그룹으로 치기게 했다. 뭘?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을 주님이 오셔서 들어가도록, 어인되어 들어가도록,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서 아담은 인류의 종이라 그랬어요. 언어가, 아담이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가 인류의 종으로서 아담, 사람, 그렇게 그 뜻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흙에서 왔는데 흙이 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먼지라고 하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다. 아담, 사람이 만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 흙은 단어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진 말인데, 그 흙이 아담아, 먼지, 아파르하고 아담하고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먼지는 밟고 다니는 거예요. 불며 날아갈 그 먼지예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자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종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밟고 다니는 그런 종이에요. 모든 사람들 섬기는 땅, 그 흙이에요. 그런 그런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만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니까 그만 나 마음이 높아지고 또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시험 되고자 그렇게 한 결과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심한 저주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확 쫓아내버렸죠. 쫓아남을 당한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수고, 회개하라 수고. 그게 뭐라고요? 온전한 11조와 항문해라. 회개하면 제사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11조와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아라. 버리다 아피에미. 아피에미는 사다 아피에미. 소다야 네 죄 사함 받았다. 사다 아피에미. 소득의 11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을 받는 의리를 입습니다. 구약에서는 수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그 모습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가서 인심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아브라함이 제사장, 지옥에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 반열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다음 순서, 다음 차례가 예수님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에게 교인들이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각 교회 동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줍니다. 떡을 줍니다. 잔을 줍니다. 그러면 떡과 잔을 받아먹은 그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게 내가 종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려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살렘 멜기세덱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제사장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순서 다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살렘왕 제사장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운 종들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이다.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사람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방팔방에 어떤 교회는 말이죠. 뭐 장로가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안 좋게 하니까 내가 10을 다 달려놓으시오. 안 해준다고 재판하고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내 거 가지고 그렇게 내가 10을 줘가지고 내가 뭐고 힘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 행세 해먹는 거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드리고 나면 그 직급입니까? 아니 당연히 드려야 될 걸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말씀 받아먹는 교회에 겸손되이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런 BM의 사함을 받고 수고 회개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의인된 그들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